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들어가는 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론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론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그 주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때 특히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에게 여기저기서 미혹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사실 주제는 하나님의 이 나라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이 이단들의 미혹받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속이라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물론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에 임하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또 하나님 나라 자신이 되시는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첨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네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낙원천국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들 말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 땅에 육신을 벗으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했던 그 천국이 바로 낙원천국이죠. 낙원천국. 그래서 이 낙원천국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누가복음의 16장에 거긴 낙원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어떤 분은 이 낙원천국에 대해서
또 그것을 또 구분해서 또한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낙원 천국에 대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 천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낙원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이 낙원 천국이 낙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낙원 천국을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어쨌든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원 천국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낙원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은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에도 성경 표현해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거기 낙원이라고 그 오순절 이전이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했다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하고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낙원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2장에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고 우리가 참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리 가운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건 쉽고 마지막 날 그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나더러 주여 지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사실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그것이 교리적인 어떤 교리에 갇혀 있는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워.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그 나라 들어가는 건 또 쉽지 않아. 은연 중에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은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도 어쨌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 우리가 표현하면 들어가는 거.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물론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몸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모습. 낙원천국, 천년천국, 영원천국,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 중에는 이게 구속사,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서 이 구원을 너무 쉽게
구원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을 놓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사함 받는 건 쉽고 그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1절 것처럼 야 그 나라 들어가면 또 쉽지도 않구나. 이것이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선입견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친다는 게 한 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구원은 쉬운데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은 쉬운데 그 나라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을 할 때. 그러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 죄사함도 그게 쉬운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때도 좀 표현이 좀 제가 이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선택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드니까 진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고민하면서 막 힘쓰는 또 일 하나를 말하든지 아니면 구원은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뭐 어떤 이런 방향을 말하든지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네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사실은 구원론의 많은 부분은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렸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뭐예요? 영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겁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도 공통점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심판 후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 천국으로 모양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마지막 모든 공통점 우리 그 나라가 됐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됐든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돼요. 허락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 이것이 곧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놓쳐버리면 구원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놓쳤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약속이랬죠. 약속. 근데 결국 이 약속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그 약속. 우리 자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구원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놓쳤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다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6번이나 지금 들어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게 약속이라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 사실은 들여다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어디까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디까지만 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까지
여기까지 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그냥 바로 뭐만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거기서 약속이 빠져. 근데 그 약속이 빠진 그 약속 가운데 결국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빠진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천국이 됐던 그리고 영원천국이 됐던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결국 들어갈 영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정말 믿는 자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천국조차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지 못하면 이것이 사실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 낙원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낙원천국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고 오늘 예수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그 소식이었는데 결국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뒤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쳐버려요. 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비하면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을 통해서 다뤄야 될 부분은 사실은 뭐 이런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아가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천국 그리고 그 천년천국 이 천년천국이 시작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는 그 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예비처 보호처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환난 마지막 큰 환난 직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이동을 지키는데 이 초자연적인 거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뭐 예전에 다미선교회 사람들 보니까 막 예수님 재림한다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뭐 어떻게 최대한 뭘 준비하는데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요즘은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사람들이 막 하늘로 붕 뜨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날아다녀요? 여기다 와이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띄우고 막 그 촬영할 때 보면 다 묶고 하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뭐 묶어서 막 대꾸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동시킨다고 이를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엘리야도 사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누가 천사가 그를 끌고 가겠죠. 천사가 그 천사가 얼마든지 천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느 예비처럼 어떤 한 특정한 주님이 예비하신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그 예비처에 결국은 나중에 하늘로 이제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어떤 예비처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낙원에 있던 영들과 이 땅에 있던 한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큰 환란이 다 끝나기 전까지 보호처 있는 대로 이분들은 부활한 게 아니죠.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은 분명히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첫째 부활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말하면 이거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놓쳐요. 둘째 부활. 반드시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부활과 부활의 순서를 말해요. 부활의 순서. 그래서 거기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고 둘째 부활은 물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고린도 15장에서 그러나 그 순서를 말하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다음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모든 걸 다 드릴 때 다 끝나는 거죠.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둘째 부활이죠. 둘째. 그래서 이 첫째 부활자들 어떤 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지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런 분들은 공중으로 주님이 데리고 와서 낙원에 있던 영들과 여기에 살아있던 그분들이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게 큰 환란이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옮겨놓고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때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나 다 건너고 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애국 군대들을 물러서 심판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큰 그림에서 볼 때 이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영원 천국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이 땅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날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그날도 없는 겁니다. 그날도. 전혀 여기서 임하라고 여기서 임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제가 마태는 7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한 말씀 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새벽에 예배 때 계속 살펴볼 이 주제가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약속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라는 부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이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살 때 아들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전체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구원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론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약속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네 가지 모습을 또한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지금 하나의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이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복음의 진리에 더욱더 연합해서 세상에 온전한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